함께해 주시옵시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지칠 때나 괴로울 때나 넘어지려 할 때도 이 강림 중심교회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재단을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사오니 이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복음이 많은 곳에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많은 이들을 주께 인도하는 큰 구원의 방주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하나님, 이 재단 위에 세우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온전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목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보다도 더 많은 이들을 주께 인도하는 큰 목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중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 준비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주를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 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회복이, 육체의 회복이 이 시간 각각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하나님 학업과 취업과 그 모든 앞길의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바르게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과 함께하는 봉사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만이 함께할 줄 믿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1266페이지 호세아 10장 12절로 15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글로리아 찬양대를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에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에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저희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네. 우리 유용섭 전도사님을 저희가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힘으로 산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산 것 같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비춰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가슴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때로는 마음에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전할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참 어려운 시간입니다. 밖에는 비가 오고 우중충하고 이게 마음들이 가라앉을 텐데 제목도 묵은 땅에서 기경하라고 그래서 뒤에서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씀에 오늘 말씀은 10장 12절에서 있는 15절에 있는 말씀이고 전반적인 거는 호세아서 전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지정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사역을 했냐면은 결혼해서 그 창녀인 여자 그 부인을 데려와서 결혼하게 해서 그 살게 하여 그 비유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한 것을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 뜻이 있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와 같은 뜻으로 있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도우심을 뜻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나보고 이런 사역을 하라면 나는 어떡할까? 저는 요나보다도 더 멀리 더 깊이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의 인물입니다. 주전 782년 750년경에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여로보암의 2세 때 소명을 받아서 예언 사역을 시작한 선지자입니다. 이때는 주전 930년경에 왕국이 분열돼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누렸던 황금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다. 먹고 살만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경제적 축적을 이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살만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나 부유할수록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과 통로가 막히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특히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은 점점 멀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4장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심판을 말하면서 사랑하는 동족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오늘 눈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고 그 위에 사람을 태우리.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에 깨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징계가 있음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이방 민족에게 포로가 되어 질국의 멍에를 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예언한 후에 다시 한번 돌이키라고 간절한 사랑을 이들에게 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묵은 땅의 기경이라는 것은 사진 하나 보내주세요. 제가 이제 안 보이는데 우리가 사진을 보면 묵은 땅이라는 것은 농사를 지은 분들은 이해할 겁니다. 농사는 밭이 풀이나 잡목이 있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그 풍성한 그 잡목들과 그런 그 풀들을 다 베어내지 않으면 그곳에 아무것도 옥수수나 고구마나 고추나 상추나 아무것도 지을 수 없습니다. 그 땅, 묵은 땅의 기경이라는 갈아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경이라는 것은 수풀과 잡목들이 우거져 있는 것을 다 제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이런 수풀들을 다 쟁기로 가래라는 것이 있는데 보통 이 밭을 갈 때 가래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로 갈아 엎는 거예요. 지금은 트랙터로 다 갈아 엎지만 저 있을 때는 저희 동네에서는 작은 동네라 이 소로 이렇게 밭을 갈았습니다. 그때 다 이렇게 갈아 엎는 겁니다. 묵은 땅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땅에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한때는 그 좋은 땅에서 좋은 밭에서 많은 열매를 소출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잡초가 무성하고 잡초가 식물 대신해서 가시와 엉겅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땅은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속에 묵은 마음들이 없는지 돌아보는 또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을까? 진노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 예, 있어야 할 것이 없었습니다. 현대어 성경 오늘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되는 게 제가 성경을 집에서 볼 때는 구약을 볼 때는 현대어 성경을 보고 또한 또 신약을 볼 때는 킹제임스를 보고 또 이제 여기 이제 예배할 때는 이제 일반적인 성경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잘 따라오시면 안 헷갈릴 수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처음 말씀하신 시작하실 때 이렇게 이르셨다. 너는 가서
창녀와 결혼하여 그 어미와 똑같이 음행하는 자식들을 낳아라.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창녀처럼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왜 떠났습니까? 이들이 살만하니까 떠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 2장 8절에 보면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 때 사용되었던 금과 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 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은 형편이 좀 나아지니까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자꾸 줄어들어서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최고고 내 생각이 최고고 물질과 자식과 모든 것이 다 내 거라고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왕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모르면 방자하게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있어야 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 중에 또 하나 있습니다. 호세아 8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구약에서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고 나를 예배하면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먼저 배반하고 자기들의 멋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안에서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풍성하게 살게 했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찾아보면 정말 사람은 배부르고 살만하면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흘러서 오로지 지금에 있는 현상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갑니다. 사람은 환경이 부유해지고 그러면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난하고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은혜 달라고 하고 한 번만 하나님 물질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환경이 변해지면 우리는 딴 마음을 먹고 살아갑니다. 우리 호세아 1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의 줄, 그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공에서 노예를 넘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주었노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군요. 하나님께서 도우셨군요. 저는 가게를 합니다. 가게를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 들어오는 수입이 이렇게 확 올라갔다가 또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올라갈 때는 마음이 즐겁지만 이렇게 떨어질 때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셨다는 것을 느낍니다.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까? 저는 자주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내 가게에 올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은 나한테 올 사람이 아닌데 나에게 와갖고 나에게 것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처럼 내가 걸음을 가르쳤고 내가 그들을 팔로 안았고 내가 고치는 줄을 이들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이들의 마음속에 없는 것이에요. 그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몽에 몽인을 벗긴 자 같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앞에 먹을 것을, 여러분, 내가 잘해서 먹을 것을 구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먹을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사람들,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아닌 땅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물고기가 땅에서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르면, 모르는 사람은 아예 모르니까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조금 인정하려고 했다가 에이 무슨 소리야, 내가 잘나서 했지, 내가 똑똑해서 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일하심 없이면 우리의 성도들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현재 모습 속에서 자기의 지식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했다, 내 노력으로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 내 지식으로 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배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호세아 4장 3절에서 6절은 죄악의 결과들입니다. 하나님을 100% 전적으로 다 의지해야 하는데 조금만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대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고 그 감사함이 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되어서, 주일날이 되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은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호세아 4장에 보면 이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악행을 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심각합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그 밑에 있는 일반인들이 얼마나 죄악을 더 많이 짓겠습니까? 정말 소중히 간직해가는 것,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는 행동은 더 고약했습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지도자들이 더 악질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소금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밟힌다고 그랬습니다.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지 못하면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은혜는 없고, 예배할 때마다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건데 내 앞에 보이는 한 달의 월급, 한 달의 연봉, 이것을 바라고 살아갈 것이 아닌,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까? 없어야 하는데 있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없어야 돼. 성도가 없어야 되는데 그것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 4장 2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불주와 힘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면뿐이요 포악하여 네가 길을 기울이라. 그들은 반성할수록 내가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지도자들이 올바른 길을 인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네, 됐습니다. 여러분, 없어야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인을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도둑질을 합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음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자기들이 모든 신을 우상을 모시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어겨버리고 거짓 맹세하며 이들은 죄악의 덩어리에서 살았습니다. 이들은 교만의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그들의 뜻을 순종하고 반응했습니다. 또한 지도자를 세울 때 자기의 뜻에 맞는 지도자를 세우고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신자에게는 당연히 없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있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없어야 하는데 있는 것이 죄악인 줄 믿습니다. 이런 없어야 있는 것이 우리의 묵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묵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회초리를 드시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이 택한 사람처럼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매를 맞아도 몰라요. 내가 왜 매를 맞는지, 왜 고난이 왔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 호세아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나를 거역하소서. 아멘. 다른 성경에 보면 여기에 있는 말씀은 너희가 아파도 너희가 기도해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의 정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이 왔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자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입니다. 슬피 부르짖 이들은 하나님 앞에 거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에 하나님의 흔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들에게 애틋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돌아서서 징계하기로 한 것을 처리하고 예전의 상태로 풍요로운 그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부모님의 좋은 부모님 또한 좋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면 이 죽음의 전쟁이 아픔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예전에 그대로 회복되어서 물된 동산이 누릴 수 있습니까? 이 묵은 땅을 우리의 묵은 신앙과 묵은 마음들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그 하나님의 다른 성경에 보면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살아갈 길입니다.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갈아엎어야 한다는 느낌이 아주 과격한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에는 우리는 가감에 갈아엎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밭을 가는 걸 보면 소구의 것은 겉으로, 겉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80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때 살아야 하는 것은 살고 이때 죽을 것은 죽는 것입니다. 바닷가의 생태계가 튼튼해지려면 1년에 2-3번은 폭풍이 와야 그것을 뒤엎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야 그 바다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태풍은 그 바다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갈아엎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병든 마음이 있다면 아니면 지금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십니까? 힘든 마음입니까? 주님 앞에 나오기를 아니면 은혜가 혹시 감격이 없습니까? 아니면 기쁨이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은혜의 기쁨도 없고 할 수 없이 주일에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으로 아니면 그런 마음으로 시간이 되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갈아엎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깊이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는 결단해요. 어렵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파요. 힘들어요. 때로는 귀찮아요. 여러분,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확실히 갈아엎을 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을 갈아엎을 때 세상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왕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들의 행태를 교훈 삼아서 우리를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시고 의를 빛처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묵은 마음을 기경할 때와 기경하지 않고 계속 이 상태로 간격도 없고 은혜도 계속 시간만 흐른다면 두 가지입니다. 기경을 안 할 때는 어떤 결과들이 있습니까? 제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것을 교훈 삼는 것입니다. 호세아 8장 1절에 보면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쟁의 사이렌이 울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쟁의 경부가 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묵은 마음들, 묵은 믿음들을 갈아엎지 않는다면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은 무섭습니다. 전쟁은 다 잃어버립니다. 전쟁은 이별합니다. 여러분 TV에서 보셨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포탄에 맞아서 죽어 찢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전쟁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기경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8절에 보면 극악한 무리들이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아스루 군대가 나옵니다. 아스루 군대는 특공대와 같습니다.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13장 13절에 보면 죽음이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기준에 살펴보십시오. 그럴 때 그런 묵은 마음이 보이면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경할 때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1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의 타락한 마음들을 치료해 주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돌이키시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경하면 여러분 우리의 묵은 마음들을 갈아엎으면 오 에브라임아 그러나 내가 어떻게 너를 내어 버릴 수 있겠느냐. 오 이스라엘아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아두마처럼 파멸시킬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너를 스보임처럼 멸망의 길로 할 수 있겠느냐. 내 마음이 돌아섰다. 너를 돕고 싶은 마음이 불붙듯이 타오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지옥에 떨어지든 어디 가서 죽든 내버려 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그 조그만 것도 용납치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회복을 바랍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임하셔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야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안고 없는 빵이 아니라 물고기의 땅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난다 긴다 해도 여러분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몸속에 암 한 덩이가 있다고 의사 가운을 하얀색 입은 의사 가운이 당신에게 암 봅니다라고 하면은 그날부터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의술이 좋아졌다 할지라도 암 험다운이가 내 몸에 있다고 하면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아니면 통장에 늘 있던 잔고가 자꾸 줄어들어요. 재료가 되지 않을까 불안하고 그 의지했던 그런 마음이 참 사람은 힘듭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능력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 그 선지자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능력했던 선지자도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달려들 때 그들은 어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느낀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낀다면, 물질이 없어도 나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든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무엇을 가졌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공부를 못해도 학교에서 낙제를 받아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한 조그만 나라의 장관이 자녀를 위해서 취직시키려고 했다가 망신살이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망신살 뻗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의 얼굴에 창피함을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처럼 의를 내리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의를 빛처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했던 것을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갔던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돌이키고 결단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하신 것처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묵은 믿음의 기준은 무엇인가? 행동하지 않으면 묵은 믿음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묵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려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있으셨나요? 혹시 똑같은 말씀이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리해야 할 것이 생각나지 혹시 않으셨나요? 아니면 말씀 들으면서 혹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담을 주지는 않으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상황을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분명히 저는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마음을 하나님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잃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비출 때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돌이킵니다. 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소리내서 기도해도 되지만 하나님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날 똑같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결단하는 시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놓을 수 있는 시간들,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묵은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것은 묵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시 한번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박에 새겨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둥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하나님 귀한 아들 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